말씀은 사사기 17장으로 넘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사기 17장으로 넘어가요.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4절까지를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91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중에서 4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으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게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그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와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질병이 말씀을 통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며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이제 사실 사사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17장부터 21장 후반부까지 끝까지는 이제 사사 시대에 사사들이 없는 그 모습을 통해 얼마나 시대가 악하고 또 얼마나 시대가 부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별책과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영웅 삼손이 유혹에 빠지고 타락하고 그러나 하나님 다시 기회를 줘서 죽을 때 적을 죽인 숫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많았더라. 이렇게 사사 12명의 사사, 우리 흔히 대사사 6명, 소사사 이랬는데 사실은 뭐 그냥 구분하는 거지만은 12명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오늘 드디어 17장으로 넘어가면서 돌이킬 수 없는 이스라엘의 그 현상을 보게 되는데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와 다르지 않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은 지금까지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타락되면 미신으로 빠지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도 중세 1000년 동안 기독교는 미신에 빠져가지고 루터 켈빈이 나타나서 하나님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까지 아주 미신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이 뭐냐? 자기 소견. 자기가 은혜 받고 이건 내 맞는 말씀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신앙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가끔 지나가다 보면 자동차 사고 났는데 보면 이 아주 큰 사고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접촉 사고인데 지나가다 보면 엄청나게 큰 소리로 두 분이 싸우는 걸 보게 됩니다.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빨리 그냥 갓길로 빼고 뭐 보험회사를 부르든가 아니면 합의하든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차들이 못 갈 정도로 막 둘이 계속 길바닥에서 싸워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옳다는 거죠. 상대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실수하지 않았는데 상대 차 때문에 내 차가 이렇게 흠집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부끼리 왜 싸웁니까? 오늘 아침에도 혹시 싸우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부끼리 왜 싸우냐면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인의 생각이 맞다, 남편의 생각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다툴 일이 없죠. 내 감정이 맞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맞고 내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매일 뉴스에서 여야가 싸웁니다. 자기들이 말이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나라는. 이쪽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희들이 국민들은 어떻게 해요? TV를 꺼버립니다.
이거 진짜 꼴보기 싫다 이래가지고 누구 말이 맞든지 상관없이 꺼버립니다. 뭐 저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참 의견이 다른 게 이게 오늘 성경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자기 소견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근데 이게 신앙으로 옮겨가면 굉장히 위험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는 것은 뭐냐? 그걸 일반적으로 종교라 합니다. 종교 생활한다 그러잖아요. 물론 일반 사회에서는 그냥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슬람 뭐 이렇게 다 분류할 때 뭐 종교로 분류하지만 우리는 신학에서는 종교를 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그냥 복음이라죠. 복음이라는 건 복된 소식이다. 이 소식이지 어떤 형상이나 신당을 만들어 놓고 비는 것을 종교라 그래요. 인간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만들어낸 이 어떤 신앙의 체계를 종교라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 소견에 맞는 대로 난 불교가 맞다. 그 불교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를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불교는 자기가 부처가 되는 종교예요. 그래서 인사가 성불하십시오 이러잖아요. 부처가 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종교를 하기도 이상해요. 믿는 거예요 그냥. 그분의 사랑도 믿고 그분의 구원도 믿고 그분의 은혜도 믿는 것이지 내가 예수가 되어야겠다. 그러면은 병원으로 가야 될 확률이 많습니다. 내가 예수가 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를 닮아가지만 예수는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제 처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로 많잖아요. 그리고 영상을 받아보는 분들은 거의 뭐 그런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교회도 어떤 종교 생활 하듯이 내가 예배를 한 번 빠지면 뭔가 벼락이 칠 것 같고, 저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예배를 빠지면 막 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뭐 코로나 때 보니까 아무도 예배를 못 오잖아요. 아무도 죽는 사람이 없어요. 코로나 걸려서 죽지 교회 안 왔다고 벼락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어떤 마음으로 계속 신앙생활하고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이 계속 부딪히거든요. 그 종교는 굉장히 자기 만족감이 높습니다. 왜냐 내가 삼천배하고 내가 득도하고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나 중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감이 높아요. 근데 교회 오면은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라는 거예요. 말씀만 들으라. 그냥 기도하면 된다. 황당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교회만큼 황당한 데가 없어요. 근데 다른 종교에 가면 막 삼보 일배 세 번 걷고 엎드려 절하고 세 번 굉장한 종교성을 느낍니다. 자기가 뭔가 신성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교거든요. 근데 결국은 자기 만족적인 그런 이 신앙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대체할 수가 없어요. 이 기독교의 은혜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교회에 와서 계속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종교생활하기 좋아요. 5층까지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주여 주여 이렇게 그래가지고 5층까지 왔는데 오늘 또 복을 주셔야 되죠. 여기 이제 복 받는 게 이제 일반 종교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목사도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개척교회 와서 막 이렇게 막 있잖아요. 보내가지고 왔더니 말이야 막 교회 문을 닫으라고 말이야. 풀어놔라고 막 열어라 닫아라 이렇게 하니까 개척교회는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좀 괜찮은 목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제 종교로 빠지는 겁니다. 이제 딱 아시겠죠? 그래서 종교의 핵심 가치는 자기가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네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없나 봐요. 막 열심히 하세요. 봉사하세요. 막 기도 막 100일 기도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으니까 하나님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 받습니다. 이러니까 자기 만족감이 어떨 때는 떨어집니다. 사사시대 특징이 뭡니까?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 복을 당겨오려고 해요. 다 가지고 오려고 해요. 오늘 나오는 이 미가라는 인물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제사장도 막 자기 아들도 세웠다가 막 지나가는 레위도 세웠다가 이래가지고 자기가 만족감을 느끼려 하니까 참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한 번도 생각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 믿는다 생각해요. 지금 사사시대도 하나님 안 믿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좋은 거 다 끌어다 같이 믿자 이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사사시대 가장 큰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되고 그리고 또 예배를 자꾸 드릴 수 없게 되면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도 이 사사 시대와 똑같이 금방 떨어집니다. 한 두세 달만 교회 안 다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냥 안 믿는 자와 사고의 수준이 똑같아집니다. 자기는 안 그렇다 생각할지 몰라도 영적인 수준이 그렇게 탁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소신대로 하나님을 자꾸 믿고 하나님 말씀을 판단합니다. 반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자신을 판단하고 내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진단해야 되도록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삶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딱 듣고 이거 내 이야기구나 이렇게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요, 미가라는 사람의 아주 희한한 신앙생활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잘못되면 뭐라 그랬죠? 아까 조금 전에 미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오고 처음에 삼신 할머니 섬기고 또 성황당 만들어놓고 빌고 이럴 분들은 십자만 보면 빌었어요. 할머니들이 시골에 와서 막 아이고 하나님 오늘 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시골 할머니들이 십자가 앞에 빌었어요. 그게 미신적인 신앙인데 아직 잘 모르실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종교가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사 시대가 왜 자꾸 이게 악이 반복되느냐? 이 복음이 아니고 자기들의 만족적인 신앙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다 보니까 계속 악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한 신앙으로 견고하게 세워져야 신앙에 미신이 안 들어요. 우리나라는 참 미신이 들어오기 쉽습니다. 불교도 원래 아주 순수 불교는 거의 철학과 가까운데 거기다 뭐 삼신도 들어오고 막 전 보는 것도 들어오고 막 이렇게 막 같이 짬뽕돼 버려요. 교회도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우리 마음속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중심한 신앙으로 세워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상의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는 어머니 집에서 자기가 은 1,100을 훔쳤어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이 레위인을 은 10개 주고 1년치 연봉이 은 10개잖아요. 그 은 1,100이면은 몇 년치입니까? 이 100이면은 10년치인데 1,000이면은 몇 년인지 알겠죠? 근데 엄마가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그래서 은 1,100개를 훔쳐다가 뭘 했는지 모르는데 아직 쓰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화가 나가지고 내 은을 누가 훔쳐갔냐? 자기 아들이 훔쳐갔다고 생각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욕을 한 거예요. 이놈의 죽일 놈, 살릴 놈, 내 은 훔쳐간 사람만 가다가 막 그냥 하수구에 빠져라 이런 저주 같은 걸 막 계속 하다가 자기 아들도 그걸 딱 들었어요. 미가가 찔리는 거예요. 아유, 내가 갖고 갔는데 이러다가 복은커녕 엄마가 빈 저주가 나인데 임하겠구나. 여기 이제 복과 저주가 중심이 되는 신앙이 미신적 신앙인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가 빨리 갖다 줘야 되겠다. 그래서 엄마 제가 훔쳤습니다 하고 이렇게 다 갖다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마가? 네? 저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너가 갖고 갔구나 하면서 채찍으로 때려야 되죠. 징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징계가 없어요. 징계. 오히려 아이고 네가 갖고 갔나? 아이고 큰일 났다. 막 복을 막 다시 그동안 저주를 퍼붓잖아. 이 가져간 놈 죽어라, 나가 죽어라, 혀가 만발이나 빠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자기 아들이 가져갔다니까 이 저주가 임하면 안 되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우리나라도 이런 말 하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막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가져갔는데 축복을 주세요. 도둑질 한 놈 보고 막 축복을 주는 거예요. 축복을 줘도 혼내면 안 돼 줘야 되죠. 정당하게 징계를 받고 나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큰애가 어릴 때, 제 서울에서 사역할 때, 큰애가 집에 멀리 조그만 걸 교회에서 갖고 가면 엄마가 이거 뭐야? 하니까 교회에서 들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필이었는지 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엄마가 있잖아요. 막 눈물이 나도록 애가 막 남의 걸 왜 들고 왔냐? 교회 그냥 바닥에 끼로 들고 왔다니 막 엄청나게 혼자 애가 막 엄청 울었거든요. 근데 속을 생각했어요. 그렇지.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냐. 그게 소도둑이 바늘 되면 안 되겠죠. 도둑도 자꾸 커가야 되지. 그래가지고 막 애를 소위 말해 작사를 내놓고 애가 막 지은이가 막 펑펑 울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업고 그걸 들고 그 유아부시가 어떤 실까지 가가지고 그걸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고 왔거든요. 그러고는 훔쳤다는 이야기가 딱 한 번 있었어요. 커서.
동생 그 저금통에 대시 저금통에 그뭘 빼갖다 다시 넣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도 막 엄마가 막 또 그리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제 뭐 20살 넘었으니까 뭐 자기가 뭐 교도소 잡혀가든지 말든지 이제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지만 어릴 때 그랬더니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미가 엄마는 그런 게 없었어요.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운지 몰라도 막 축복을 해주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일이 잘못되기 시작한 겁니다. 미가가 왜 그 엄마 거라도 훔치고 이랬겠어요? 엄마의 삶을 보고 아이들은 그대로 담습니다. 특히 구약에 보면요, 어머니의 신앙은 아주 위대한 신앙인으로 키우기도 하지만 완전히 이렇게 잘못된 신앙인으로 키우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머니들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모세의 엄마, 자기가 유모가 돼가 계속 그 품속에서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사무엘의 엄마 막 눈물로 애를 막 나중에 뭐 이제 저 때문에 갖다 바쳐야 되니까 막 눈물로 사무엘을 키우잖아요. 그랬더니 막 위대한 지도자, 사사면서도 선지자면서도 제사장이 되어 나중에 2명의 초대 왕과 2번째 왕에 기름 붓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말씀의 그 나라로 열어젖힌 사람이 되는데 그 엄마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눈물의 기도도 없고 몽둥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축복만 있어요. 1절과 2절을 보면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갈이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벽을 이루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게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앞뒤가 너무 안 맞잖아요. 이거. 읽어볼 때마다 가져간 사람이요. 은천백 개나 지금 잃어버렸으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잃어버렸는데도 있는 거 보니까 부자인 것 같아요. 엄마가 어마어마하게 부자예요. 그렇지만 막 참 신앙이 어떻게 들어간지 몰라도 어머니는 어디서 신앙을 배웠는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물론 기본 마음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잘못에 대해서는 징계가 있어야 그게 참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은을 버렸다고, 은을 잃어버렸다 생각하고 막 찾아다니면서 저주를 퍼부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미가가 듣다가 미가도 꾀가 있는 아들이에요. 야, 이거 이러다가는 엄마가 사실 제가 말로 하지 못하는 욕을 했겠죠, 여기서. 그러니까 미가가 당장 갖다 주잖아요. 이랬다가 내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당장 갖다 줬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랑과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이 하나님을 본 게 아니고 항상 복과 저주로만 따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고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저주를 내리고, 그런 신앙에 완전 깊이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아들에게 그냥 복이나 주고 잘못하면 저주나 주는 어떤 우상으로 자꾸 이렇게 가나안 신처럼 자꾸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미신적인 신앙이고 괴상한 신앙입니다. 보통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막 그걸 섬기는 것 같아도 자기의 마음을 거기에 투영하거든요. 그래서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 보면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답 들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대답을 하면 용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결국은 미신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미신을 섬긴다는 것은 그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까먹는 겁니다. 그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미가는 하나님의 신앙과 이 가나안의 신앙을 합한 혼합적인 종교를 자기 스스로 마음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왜냐하면 그 은을 도로 줬을 때 뭘 만들어내는지 보세요. 3절과 4절입니다. 미가가 그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 3개에게 주고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래서 어떤 이 사당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 신상을 하나, 하나님은 신상이 없잖아요. 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 그래서 우리가 이 집에 기도방을 만들어 놨다. 이게 나쁜 건 아니겠죠. 기도 어느 방에 가면 내 기도가 잘 된다. 그럴 수도 있어요. 조용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거기 가서 꼭 해야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도 생기거든요. 제가 좀 젊을 때
캐톨릭 신자 집에 가보니까 기도방을 만들어 놓은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뭐 성모 마리아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또 촛불도 항상 왜 캐톨릭에서 켜는 그 초를 켜놓고 잘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굉장히 신령한 분이에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할 때 거기에 회원이셨는데, 그래서 우리 회원들 다 초청해가지고 자기 집에 오라 그래요.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보니까 약간 낯설잖아요. 그래 약간 보라색, 뭐 흰색 이렇게 커튼처럼 해놓고 그 방에서 항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앞산에 미리 내고 사는 맨션 있잖아요. 미리내. 거기 사셨는데 큰 집이었거든요. 앞산에 보이는 그 방에다가 다 했다. 저는 좀 낯설더라고요. 어쨌든 뭐 거기만 가면 기도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런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경계해야 돼요. 내 마음이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꾸 그쪽으로 가거든요. 우리 신앙에서는 늘 경계심이 필요하다. 말씀으로 자꾸 내 신앙의 기준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목회자가 제일 무서운 게 뭐죠? 내가 이게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고 밀어붙일 때 하나님 그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이게 굉장히 두려워요. 그래서 하지도 못하고 안 하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생각이 왜 그래 많습니까? 목사님 그냥 하면 되는데 이러는데 쉽게 그렇게 못해요. 왜냐면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일까? 이걸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어떨 때 기도해놓고도 야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 크리스찬들은 자꾸 이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일이 늦어져요. 빨라지는 게 아니고 일이 늦어집니다. 근데 그 늦음이 지름길이라는 것을 나중에 하나님이 일을 탁 열어주실 때 보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에 모범이 없는 시대, 신앙에 기준이 없는 시대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것이 다음 구절에 나와요. 이 산당을 차려놓고는 신당을 차려놓고는 아주 희한하게 두 개를 더 만드는데 에봇과 드라빔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여러분 기도원 이후로 이 에봇이 원래 제사장이 입는 그 옷에 하는 건데요. 그 에봇을 기도원 이후로 약간 미신처럼 걸어놓고 그런 신앙이 생겼어요. 근데 오늘 보면 하나 더 만들어요. 드라빔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그 신당에 같이 갖다 놓습니다.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야곱 쪽으로 우리 올라가 봐야 되는데 야곱이 라반의 그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갔을 때 나중에 성장해서 자기 부인 라헬하고 또 다른 그 라헬의 언니하고 다 데리고 이제 오다가 라반이 막 추격해가지고 왜 드라빔을 갖고 갔냐? 우리 집 수호신이다. 그게 자기 집 수호신이거든요. 미신인데 점치는 데 사용하는. 근데 오늘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에봇과 드라빔을 같이 갖다 놓고 섬겨요. 여기 아까 말한 혼합 종교가 됩니다. 하나님의 복도 받아야 되겠고 또 자기들 필요하면 전도 쳐야 되는 그것을 같이 갖다 놔요.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미가가. 에봇도 이거 제사장들이 하는 건데 이걸 다 이게 기도원 때 자꾸 이거 신성시 되다 보니까 좋지만 이 드라빔도 하나 만들어 놓자. 그래서 뭐 이 급할 때는 이것도 했다가 이것도 믿었다가 짬뽕을 다 시켜 먹습니다. 음식은 짬뽕이 맛있지만 신앙은 짬뽕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싹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 개인 신당을 만드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은 거기에 들어와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와 있는 게 우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큰 교회 다니든 우리 전에 개척교회를 다니든 아니면 뭐 중형교회를 다니든 이게 어디를 다니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뭘 믿고 있느냐 이걸 늘 말씀으로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더 웃긴 거는 뭐냐, 자기 아들 제사장으로 삼았다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원래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 때 자기 형 아론을 통해 아론의 후손만 전부 다 제사장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혈통적으로 내려가는 직분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왜냐 신당이 있는데 뭐 누가 책임자가 있어야 되니까 아들을 딱 그냥 제사장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보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교가 아니고
완전히 이방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교회는 비슷해 보이는데 사기다. 그게 뭐죠? 사이비란 말이 종교랑 비슷해 보이는데 깊이 들어가 보니까 사기를 치고 있다. 이게 바로 사이비라는 건데 지금 이게 바로 미가 이 집이 사이비 신당을 하나 만들어 놓고 사이비 제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자기들 복 받기를 지금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사사기 전체의 핵심 단어 이 말입니다.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참 무서운 말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게 원래 사사시대에 왕이 없잖아요. 진짜 왕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이스라엘에. 근데 왕이 없다는 게 기준이 없다는 건데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신앙을 하면서도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기독교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왜 교회는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어야 되고 교단이 있어야 되고 노회가 있어야 되고 또 목사님들은 왜 거기 가서 회의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이게 한참 몰입하다 보면요 잘못된 방향으로 자기가 쭉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이 몰입하다 보면. 그래서 항상 점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노회에서 시찰도 오고 또 점검도 받고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답답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워낙 강하니까 이제 장로교의 교단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답답해가면 그냥 독립교단으로 가고 요즘 젊은이들은 신학대학원 졸업해서 독립교단으로 많이 가거든요. 자기가 한번 하나님 받은 은혜대로 해보겠다. 근데 그 끝이 좋지 않은 경우도 또 많이 있어요. 상당히 위험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답답한 것도 있지만 보호도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 소속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적인 기준을 싫어하거든요. 왜 기독교를 싫어합니까? 우리는 교회를 늘 다니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좋아하고 이렇게 다니는 것 같지만 대구에 사는 사람 중에 6%만 교회 다닙니다. 6%. 왜 우리가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그럼 왜 교회를 안 믿는 자들의 복음을 전하려 하죠? 한 생명이라도 새로 믿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6%만 선교지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자는 더 많으니까 우리가 자꾸 교회가 큰 교회도 필요하지만 이 모세혈관처럼